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89면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란 이름도 나오고 남유다의 아마샤 왕 이름도 나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 이름이 중복돼서 나오다 보니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한 2% 정도는 이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98%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핏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순종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순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것과 교만한 것도 종이 한 끗 차이로 이게 용기로 보여질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왕, 특별히 아마샤에게 나타났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죽게 되자 살해당하자 아마샤가 왕에 올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결과와 과정을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받은 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안갚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마샤의 경우에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들에게까지만 복수를 합니다. 즉 왕이 되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아버지를 살해한 이들에게만 보복을 하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복법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은 팔은 팔로, 손은 손으로,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거기까지만입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복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의 첫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 과정들을 참 잘 지켰습니다. 이 아버지를 죽였던 이들까지만 왕이 되어서 징계를 하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셨죠. 그 다음에 생긴 것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일 자손이라고 하는데 세일 지역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과 전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마샤가 군대를 동원하는데 군대를 다 계수해 보니 창과 방패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군대가 약 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현대전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고대 전쟁에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지는 않았지만 이 에돔도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힘을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돈을 지급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용병이란 것이 돈을 받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단지 돈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전리품도 함께 나누는 것이 보통 용병들에게 지급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냥 은 100달란트가 아니라. 근데 원래 북이스라엘이 초창기에는 계속 전쟁도 하고 갈등도 있고 화친도 맺었으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북쪽에 있던 열지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병 10만 명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용병이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마샤가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용병 10만 명은 전력의 25%입니다. 25%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모험이고, 또 하나는 돈을 주고 데리고 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다? 이들이 불만은 갖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군인들 사기는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는 상황이지만 이 아마샤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용병을 돌려보내고 전쟁에 임하자. 에돔과 전쟁에 출정을 했는데 이 용병들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돌려보냈으나 그들이 돌아가면서 약탈을 합니다. 여러 곳에 약탈을 하고 돌아가죠. 다행스럽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와 믿음 혹은 불순종 이런 것, 교만이 왜 종이 한 끗 차이인가 하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고백을 해야 할 텐데, 에돔과의 전쟁 끝나면서 에돔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마샤 왕이 가지고 있던 순종 100% 있는 것 같으나,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 같았으나 이 불순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전쟁에 이겼다 생각하고 저들을 우상들쯤이야 가지고 들어오고 그곳에 또 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네가 우리의 모사꾼이냐?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 때문이었죠. 과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던 왕이었지만 결과에 승리를 하자 그것이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는 우리의 모사꾼이 아니다 하면서 그를 내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깁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이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을 약탈하고 돌아갔던 용병들이 괘씸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만나자가 아니라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어디 감히 나에게 대드느냐 하는 속담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리 전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이 아마샤가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우리가 30명 가지고 이겼는데 북이스라엘쯤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데 웬걸요?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던 수많은 기물도 뺏기고 많은 사람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 아마샤 왕이 처음엔 믿음으로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과정을 중시 여길 건가 결과를 중시 여길 건가 하는 믿음의 속성들이 나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잘 나오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매스컴이나 어디 나오는 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지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죠. 근데 성공도 굉장히 미화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은 어떻게 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잘 나오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때로는 결과적으로 나쁠지라도 그 다음 기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샤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과정은 좋았으나 결과 속에서 그가 잘못된 길을 택하면서 다음번에는 오히려 점점점 악해지는 결과가 독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이 과정들을 어떻게 잘 준비해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따르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아닐 때가 있고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마샤라는 왕 26년의 시간을 우리가 짤막하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런지 과정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과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좋은 결과와 좋은 성공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마샤 왕처럼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실한 왕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 갔던 그 모습 담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